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쓰인 만지다는 헬라어로 아프토인데요. 점화하다, 불을 밝히다, 불타오르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프토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할 때 사용됩니다. 또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만져주심 하프토, 영어로는 touch는 죄가 용서되고 나병이 낫고 맹인이 눈을 뜨는 touch입니다. 예수께 나온 부모들은 세상에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을 통해 자신들의 아이들이 치유되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생명의 빛을 보며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고 온 마을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걸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초청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즉시 엄마 하고 웁니다. 어린아이는 몸이 아프면 즉시 엄마 하고 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엄마 하고 웁니다. 엄마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 같은 더함교회 성도들을 주님은 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터치로 오늘 나의 삶이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동네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만져주심이 없었다면 더함교회 공동체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함교회 주님의 만져주심과 회복과 치유가 더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더함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관리는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을 선하다고 치켜 세우며 질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만 진짜 선하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관리가 스스로 정한 그 선의 잣대로 규정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관리를 향해 왜 너의 그 왜곡된 선으로 나를 선하다 하느냐 라고 하시며 하나님만 진짜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정한 왜곡된 선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듣거나 순종하려는 것이 아닌 한번 떠보려는 질문과도 같아 보입니다. 스스로 정한 왜곡된 선의 잣대가 무엇일까요? 그는 십계명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관리는 이것이 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너의 모든 것보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그 모든 물건보다 너의 이웃을 더 온전히 사랑하느냐? 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내적 충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모인 무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 관리는 외적으론 성령이 또 능력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것을 꽉 움켜쥐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까지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내와 부모 또는 자녀보다 더 우선순위에 서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살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하니 이보다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진지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외적으로만 충만한가? 스스로 정한 왜곡된 선의 잣대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루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며 매 순간 성령의 내적 충만함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